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이 물자를 준비하여 주었고 성전 안에 질서를 세워 주었습니다. 제사장을 24반열로 정리하여 주었고 또 성가대를 24반차로 조직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봉사를 하려고 하고 자기가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제재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자손 중에서 제비를 뽑아 그 순서와 담당자를 임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성전 문지기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문을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손하지 못하게끔 지키는 영적 방어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또 거룩함을 훼손하려 하는 자들을 막는 일을 성전 문지기가 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안내를 세우잖아요. 안내를 세우는데 이 원칙에 따라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교회 안내하는 자들은 예쁘고 마음씨가 좋아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고 영적 방어선의 책임과 감당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죄가 성전 안에 들어오거나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죄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 가르고 지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갈라요.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가른 다음에 지배하여서 늘 분쟁을 하고 싸우는 곳으로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자, 이 시대의 성전 문지기들은 칼과 창을 들고 방어를 하였지만 오늘날 성전 문지기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악한 자들, 더러운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마귀의 관계를 막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은 교회 안내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와 같은 책임으로 사명을 갖고 감당하여야 함을 우리가 생각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전 문지기 가운데에 4절을 보게 되면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하면서 나오는데,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한의 타작마당에서 웃사가 죽게 되었지요. 그때에 다윗이 두려워하여서 그 법궤를 누구의 집으로 3개월 동안 있게 했지요?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오벳 에돔은 용감한 자요, 충성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서 8명의 아들이 나오고 62명의 손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의 직분을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가문의 번성과 사명 감당 능력이 있는 자손들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용감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지기 하려면 용감한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하려는 자가 들어올 때에 무서워서 피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그거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넘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선에서 막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늘 동일한 원칙, 평등한 원칙이 존재합니다. 다윗이 정한 질서에 의하면 동일한 원칙은 뭐죠? 제비를 뽑는 거고 평등한 원칙은 노소를 막론하고 해요. 오늘날에도 직분자를 뽑을 때에 어떻게 하죠?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뽑잖아요. 그리고 뽑는 데 있어서 나이 순서대로 뽑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는 그 원칙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의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의 곡간은 성전 보수와 성전 유지를 위하여 관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물 곡간은 구별하여 드린 예물. 그래서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한 물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은 그곳에 보관할 수 있게끔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적군에게 빼앗은 노획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구별하여 드리면 거룩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29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관원과 재판정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공평하게 정의를 위하여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책임을 맡겨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책임을 다하여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20장 28절 장로들에게 이와 같이 부탁을 하지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하고 직분자를 주문 여러분의 완장을 채워줘서 세상에 나아가 자랑질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세운 교회를 지키게 하게끔 파수꾼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잘 알고 직분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은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거룩한 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을 먼저 하여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